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지지난주 저녁 때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사도 바울이 자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자유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어떤 자유냐면 율법에서 자유를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할례 문제와 관련해서 율법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가 특별히 이제는, 이 자유하면은 사실은 이제는 우리가 뭐가 생각나야 될까? 우리의 진짜 자유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서만 자유가 있어요. 참 자유는 그 생명 안에서 자유가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 율법에서 자유를 말하고 있어요. 율법에서 자유.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에서 자유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율법에서 자유한다고 했는데 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율법에서 자유한다는 것이. 성경을 찾아봐야 돼서 이를 땡기고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율법에서 자유하려면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 있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율법 아래 있기 싫다고 율법 아래를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결론적인 말씀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리스도의 생명 밖에 있는 사람은 원천하지 않든 다 율법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좋았던 세례요한도 율법 아래 있었어요. 율법 아래서 그들이 그 약속을 기다리고 믿었던 것 뿐이지. 율법 안에서도 그때도 구원을 받은 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이 약속을 믿었던 것이고, 율법 이전의 사람이나 율법이 온 이후에나 똑같은 그 안에서 아직 이 육체를 가지고,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기, 생명 밖의 모든 사람들은요, 원튼 원하지 않든 율법 아래 살 수밖에 없어요. 율법 아래.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할례 문제와 관련해서 율법에서 자유하게 됐는데, 왜? 여러분, 할례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있는 겁니다. 할례라는 것 자체가 상징, 예표예요, 예표.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 모르겠어요. 이 절기들을 보니까 모든 절기들이 예수님이 그 절기에 맞춰서 다 이루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주일날 오실 것 같아. 나팔절이 주일이에요. 안식. 그럴지도 몰라요. 절기가 예수님이 다 이룬 게 절기에 맞춰서. 갑자기 안식일인가? 주일이 아니라? 가서 갑자기 계산하는 게 나팔절, 그 절기가.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를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요, 율법에서 자유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특히 로마서 8장 1절에서 율법에 자유한다는 의미가 뭔지를 더 밝히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에서 자유하게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한다는 건 뭐라고요?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쉽게 말하면 딱 두 가지예요. 너 이렇게 살래? 죽을래? 이렇게 살면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율법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율법에서 자유이기도 하지만, 이 율법에서 자유는 뭐냐? 율법의 저주에서의 자유. 율법에서의 자유란 말 속에는 율법의 저주에서라는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너 살래 죽을래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살면 복을, 이렇게 살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거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살면 좋겠는데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율법대로. 율법을 다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지만 율법의 역할은 어디까지라고요? 죄를 깨닫는 데까지. 아,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율법 앞에 서보지 못하는 사람,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은 뭐냐면,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대로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아예 율법에서 자유했던 사람이에요. 로마서에서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의에 대하여 자유했다. 여러분, 율법도 의롭고 선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합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가 뭡니까?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 생명. 율법도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그 율법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선하고 의로운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약의 성도들은 그 약속을,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고백했지만, 여러분, 여기 나오는 적어도 이 복음을 이때 당시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분들은 최초로 복음을 받은 많은 분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100% 예루살렘에서 처음 성령 받은 사람들. 100%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유대인데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라 오순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주일날 몇 시간 나오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이 절기 하나를 지키려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로마라는 것도,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로마에 교회가 생겼잖아요. 언제? 이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세운 거. 로마에서 왔던 그 유대인들 중에서 오순절 지키러 왔다가 이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받고도 거기 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바울은 나중에 갔다, 나중에. 로마라는 교회. 전 세계. 100% 유대인이다, 100%. 그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죄 지은 놈으로 잡혔을 때 고백을 하지만은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다른 사람들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게 잘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유대교 신앙과 그리스도 신앙은 단절이 아닙니다. 연속이에요. 여기서 여기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거를 무시하고 여기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고 예수를 통해서 만나주신 하나님이라고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그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만나주 그 약속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자기 신앙을 변론하면서 자기도 사실은 여러분들과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실은 나도 당신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똑같은 우리 주당들 같은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근데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했다. 율법을 육신으로. 왜? 아직 그리스도가 안 왔기 때문에. 아직 생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어요. 무슨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율법은 없어졌지만 율법보다 온전한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이 율법에서 자유한다는 건 뭐냐면은, 첫째는 우리의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되는 겁니다. 그건 어디서 자유케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사실 오늘 갈라디아 5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주 얘기해요. 십자가를. 율법에서 자유를 말하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됐다.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룬 겁니다. 왜? 우리 율법 그냥 다 저주받아야 되거든요. 다 저주받아야 돼요.
그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를 쓴 다음에 아무도 없거든.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첫째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 우리 율법에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을 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는 거면 함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도 그 율법과 율법의 저주에서 죽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그러면 예수님이 폐하러 왔느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건 뭡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에서 뭐랍니까? 율법을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라 했어요. 율법을 온전케 하는데 그걸 율법을 어떻게 온전케 해요? 그러니까 자유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한다는 건 뭐냐면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에서 자유한다는 건 뭡니까? 율법보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와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 한 생명으로, 그 생명으로 살 때,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했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를 들잖아요. 옛사람의 말한 바, 옛날 성경에는 모세를 통해서 말한 율법에는 뭐라고 합니까?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너희들한테 말한다. 사람에게 욕을 하고 마음에 미움을 가도 살인하는 거다. 이 율법을 온전케 하는, 그건 뭐, 아니, 어떻게 그 마음을 어떻게 그걸 바꿉니까? 복음이 바꾸는 거죠, 우리 마음을. 응? 우리 집사람이 뭘 그렇게 준 것도 없고 뭐 이쁜 것도 없는데 왜 우리 누나가 이쁘게 보였을 거야, 그날따라 새벽에. 아침에 눈도 부시게 하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일 같이 했는데 자기는 참 시컷 자고 일 다 끝나고 그것도 도와주러 오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화장실 가더라고. 누나 일어나 보니까 화장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요구가, 율법의 저주는 십자가에서 풀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율법의 요구가 두 가지 뭐라고요? 살래 죽을래. 살래 죽을래. 근데 율법에서 우리 이 거듭나지 못한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걸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율법대로 다 우리가 심판받으면 우리 육신도 저주지만 우리 영이 지옥에 가야 돼요. 그 저주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함께 우리가 연합해 죽음으로 그 저주가 풀어지는, 그 저주.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 말하죠. 너희에게 이 자유를 주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생각하면은, 특히 구원파 같은 경우 율법에서 자유한다니까 막 살아. 막 살아나는 내 영혼이 분났다고. 지난번 우리 그때 그 김성록 목사님 그 교회에서 전도받은 그 구원파 전도받은 분 간증 들었잖아요. 전혀 뭐 도둑질하고 지금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 자기는 죄가 없다고. 죄가 없는 건요, 그리스도의 생명만 죄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그 생명만. 그래서 율법의 저주는,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가 풀어지는 것이 함께 못 박힐 때, 그것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금방 같은 거죠. 율법 요구는 뭐냐면 그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 육체는 여전히 미움이 올 때도 있죠, 그죠? 이상한 뭐 남자가 여자를 보고, 요즘은 뭐라 또 음란한 세상이 돼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남자들은 눈에 약해, 눈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쁜 녀석 이렇게 눈이 가요. 집사님은 안 그러죠? 남자가 둘밖에 없네. 예? 그렇죠. 이렇게 이쁜 권사님하고 사는데도 예쁜 여자가 눈이 싹 간다고. 여러분, 그걸 어쩌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는 안 바뀌어요. 죽으면 돼, 죽으면. 나 혼자 못 죽어요.
예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죽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면 그게 아닌 걸 여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에베소에도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하려면 예수께서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있도록 하랬잖아요. 없는 분을 있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거듭났을 때도 우리 안에 계신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이 우리 안에 나타나려면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의지가 필요하고, 내가 선한 것을 삼아야 되고, 내가 계속 죄 짓고 살고 싶으면 주님이 역사해서, 물론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경우지, 그것도 맨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결정하라고요. 우리 보고 네가 선택하라고. 하나님이 말 안 들을 때마다 맨날 저 패봐요. 하나님 너 피곤해. 그것도 한두 번이죠. 솔로몬도 말 안 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한 두 번 하고 그만 말해. 말 안 들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럽니까? 우리 보고 선택을 하라는, 선택을. 우리 보고 선택을 하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조금만 육체적인 게 있으면 고개를 쏙 하고 그걸로 그냥 따라가. 이게 된가 보다. 아주 고민도 안 하고 생각할 볼 겨를도 없고 그냥 몸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몸이 이끄는 대로. 예수님도 내가 선지나 율법을 폐하는 줄 아느냐?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게 합니다. 어떻게 온전케 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내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행하였습니다. 새 언약을 우리 안에 이루게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나오는 것처럼 이 새 언약은 너희들이 애굽에 나올 때 맺은 그 언약과 같지 않다고 했어요. 그 언약. 그거는 너희가 내 남편 됐어도 그거는 그 언약을 너희들이 날 배신했지만 이 언약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 이 생명의 구원,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이 구원 안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구원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있지만 구원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생명구원은 선택 자체가, 시작 자체가 이 가치를, 이걸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를 소중하게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온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만,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다는 게 잠깐 육신적으로 잘못하고 그게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타락은 이 약속, 이 믿음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이 인식에 떠나가는 거. 이걸 저버리는 거예요. 이걸 저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육치로 사는 거죠. 육신대로. 자기 의로 사는 거죠. 자기 의로.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심으로 다시는 너희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 때,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는 율법에서의 자유를 말하는데, 이 율법에서 자유는 반쪽만 생각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에게 준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이걸 알지 못하면 구원파 같은 데는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겁니다. 육체의 기회로. 율법에서 자유는 우리의 저주가 풀리는 것, 저주가 십자가가 뭡니까? 저주에 자유하는 것이고, 율법에서 자유는 뭡니까? 그 율법을 주님이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루는데 우리의 생명을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온전하게. 예수님 하는 것처럼 온전케 하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예수님과 사도 바울 똑같은. 로마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3장 31절에서 내가 그렇다고 율법을 폐하는 줄 아냐? 천만의 말씀. 율법을 온전케 하게 한다. 예수님도 내가 율법의 선자를 폐하는 줄 아냐? 아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예를 들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말했지만 나는 너희들한테 말한다. 마음으로 했어도 이미 다 한 거다. 그 마음을 해결하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밖에 길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앉는 데도 끝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는 데까지 나간다고. 그 생명을 나가는 데까지.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성령 충만하면 반찬이 달라집니다. 은혜가, 사람은요, 자꾸 제가 항상 말하지만 자꾸 보이지 않는 얘기를 하는데,
하느냐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나타나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데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이 율법의 사도 바울이 율법에서 자유케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율법에서 자유의 의미예요. 사도 바울은 이 소리 안 들려요? 그 한쪽 이런 면을 말씀을 했지만은 이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양면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에서 자유한다는 거지.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 자유는 진짜 자유는 결국 어디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한 데서 자유하는 거예요.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영 안에서만, 그 생명 안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하고. 여러분, 율법에 우리 십계명 있죠, 그죠? 십계명. 그 예수님이 십계명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계명을 완성한 거예요. 보세요. 십계명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 1계명이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복음 안에서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진짜 십계명을 지키려면요, 십계명을 온전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랬죠. 사도 바울이 그런데 갈라디아에 뭐라 합니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하잖아요. 다른 영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서는 이 하나님을 못 섬기는 겁니다. 제1계명부터 범하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이 생명 안에서만 십계명도 온전해지는 겁니다. 응?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믿는 지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인데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완성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것을 완성.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있었죠. 이 율법을 예수님이 완전케. 이 계명은 뭐예요? 이 계명은 뭐예요?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지.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도요, 골로새 사도 바울이 뭡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를 했어요. 탐심. 이 탐심을 어떻게 할게 막. 그리스도만이 이 새 언약에서만 이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탐심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육신으로는 못 이룬다니까요. 솔로몬 같이 그렇게 믿음이 좋던 사람도, 응? 하다가 서둘르면 나중에 타락하잖아요. 못 이기잖아, 그거를. 그렇게 순수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혜가 있던 그 사람도.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에서 처음 사랑하지만 처음 사랑이 이 복음이 처음 사랑입니다. 왜 사람들이 내가 그때는 좋았는데 왜 지금은 신앙이 그럴까? 그게 이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에 안에 있으면요, 갈수록 더 좋아지는 거예요, 관계가. 여러분, 정상적인 우리의 사랑과의 관계도 정말 좋은 관계, 갈수록 더 좋아지는 거예요, 갈수록. 이 생명 안에서는. 근데 이 생명밖에 있었으니까, 이 생명이 복음 진리를 온전히 잊지 못하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세게 했잖아요. 우리에게 말 그렇게 하신다니까 뭘. 우리도 그때는 좀 다급하고 그렇고 그 상황이 자체가 매치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뭔가 막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육체 그런 것들이 많다니까요. 일부러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막 그때는 더 간절하고 그러니까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복음으로 이끌고.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하면 지금도 뭐 정신 차리겠죠. 겁이라도 먹고 막 뭐 조금만 하면 막 다 뒤집어 놓고 막 하나님 그래 버리면.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이 복음이 처음 사랑의 사도 에베소에 말한 그 처음 사랑 처음이가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복음은 지식으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걸 사모하고.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했어요.
이건 준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치 않으면.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 붙어있는 분들은 그래도 억지로 붙어있는 건지 아니면 들을 만해서 붙어있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싫어한다니까요. 이 소리 자체를. 3계명이 뭐죠? 3계명이? 3계명이 뭐예요? 망령되 일치 말라. 그러니까 이 약속을 모르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망령되 일컫는 거예요. 그 이름을. 육신의 탐욕. 예수님 누가복음 12장에 어떤 부자가 와서 예수님 나 지금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재산을 지금 많은데 지금 형님하고 지금 재산 문제 생겼는데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그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삶과 마음의 탐심을 물리쳐라. 그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예수님이 그런 거 해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사람으로 있을 때, 예? 거듭나기 전에 사람으로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러나 거듭난 아들은 안 해요. 아무거나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셔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지. 이방인들 같이 그렇게 구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만 구하지, 하나.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도 여러분 히브리서도 나오지만 안식이 이제 안식일이 끝났어요. 안식일은 그리스도 안에만 안식이 있는 겁니다. 그 생명 안에. 우리가 보통 이 땅에서 예수 믿다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이제 안식에 들어갔다고. 응? 죽었으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이 세상에서 죽으면 안식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생명 안에 안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생명 안에. 그 생명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러 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사랑하는 게 자유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부자연스러워. 생명 안에서는 사랑하는 게 자유고 용서하는 게 자유고 전도하는 게 자유고 그게 자유라고 해요. 자유. 그 자유.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그런 얘기하죠. 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뭔 재미로 산다냐. 뭐 이해돼요. 왜? 육신에 있을 때는 육신의 재미밖에 없는데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우리는 더 나은 번향으로 그 생명을 왔잖아요. 이 맛을 본 사람은요, 여러분 제가 항상 하지만 사람은요 하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은 거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1000만원짜리 비싼 거 시계 차고 있다가도 절대 안 줄 것 같지만 1억짜리 주면 바로 바꿉니다. 바꾸라고 됐을 것도 없어. 1억짜리 주면. 1억짜리 주면 바로 바꾼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도 보니까 그죠?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했다. 이게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생명 안에 들어와야만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한 거예요.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만 율법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오기 전에 먼저 죽잖아요. 죽음을 통과해서 오잖아요. 그죠? 죽음을 통과해서 그 생명으로 온다. 그 생명으로. 그 생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사실 하고자 하는 말들이 이런 얘기예요. 다 이런 얘기. 이 얘기를 하고 이 얘기를. 그런데 자꾸 옛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그렇지만 이 바울이 복음을 살 때 사람들은 기본은 돼 있었어요. 신앙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할례도 그들이 왜 할례를 행했어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자기도 당신들이 믿는 우리 조상에 대한 똑같은 나도 믿음을 갖고 있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약속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다만 뭘 했어요? 율법을 지키면서 그 소망을 가졌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처음에 예수 믿었던 유대인들 대부분들은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를 안수와 영원한 심판과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그 믿음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고요. 기본적으로. 히브리서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온전한 게 왔는데 왜 자꾸 거기만 있냐 이거죠. 완전한 대로 가라는 게 완전한 대로. 완전한 데가 뭡니까? 이 복음이죠. 새 생명이죠. 새 약속이죠.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도의 처모가 결코 낮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믿음으로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요. 약속을 받았는데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의 땅을 떠났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육신의 본향을 떠났다고, 끊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6일 동안 일하다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일 딱 쉬었다고요. 다 끊었다고, 그거를. 그 소망을 가지고. 진짜 유대인들은, 찐 유대인들. 물론, 유대인들이 다 찐 유대인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면은 딱 이제 뭐가 딱 떠올라야 돼. 뭐가 자유인지. 뭐가 자유인지. 갈라디아 교회도 히브리서를 받는 교인들도 다 같은 모양에서 다시 예뻐서 그래도 뭔가 허전해. 허전하니까 뭘 해야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 생명을 그냥 사는 거예요. 어떤 눈에 보이는 건 그 다음 일이에요. 다음 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에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자유 안에 사진매가 있기 바랍니다. 이 자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도 그러죠. 자유는 거저 얻어지지 않는다. 거저 얻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 자체는 왜 은혜라고 했어요? 이게 왜 은혜예요?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은혜인 거예요. 사람이 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에서 만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냥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 약속을 정말 믿고, 네, 오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울대학교는 가고 싶은데 공부는 하기 싫어.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는 가고 싶은데 공부는 하기 싫어. 서울대 가겠어요? 천국은 가고 싶은데 복음을 들으려고 안 해. 순종을 안 해.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주고 내가 거듭나야 되는데 그걸 하고 싶지 않아. 그럼 서울대학교 가려면 어떻게 돼요? 공부를 해야지. 서울대학교 갈 만큼.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응?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도 이런 얘기 말씀 계속 하셨잖아요. 은혜가 뭔지,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된다. 바로 이해해야 된다. 그럼 아무쪼록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이 자유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